성령의 횃불을 밝히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종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압제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용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 겨우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속에 횃불을 넣어서 들게 하고, 또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적 진영으로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매 적군이 그야말로 너무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하다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몸과 마음과 생활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횃불을 들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주변의 어두움 세력이 물러가고 빛과 승리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횃불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항아리 인생과 횃불 인생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기드온이 항아리를 들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속에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땅의 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우리의 영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항아리 사람과 횃불의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능숙한 솜씨로 우리를 질그릇 만드듯이 인간을 만들어 빚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멋진 고려 청자 같고 조선 백자 같이 멋진 사람도 있지만 뚝배기 그릇처럼 투박한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저 우리 남쪽에 강진에 고려 청자를 굽는 도요지가 있는데, 그 강진 도요에서 나온 고려 청자들이 우리나라 국보급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청자들을 많이 구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좋은 청자처럼 외모가 멋진 인생들이 가끔 있어요. 라헬은 어찌나 멋있는지, 야곱은 상당히 머리가 그야말로 영민하고 나쁘게 의해서 교활한 사람인데, 그 야곱이 그야말로 라헬에게 반해서 14년을 그냥 머슴살이 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도록 힘을 기울였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찌나 미남이든지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꽃미남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대 반안이라는 서진 시대에 살던 최고의 미남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미모에 대해서, 미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만일 눈길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반안은 하루에도 수천 번을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돌림으로 바나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가 타고 다닌 수레는 여인들이 과일을 선물해 가지고 수레가 항상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는 결혼해서 딴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냐고 오로지 아내만 사랑하며 살았다는 아주 그런 좋은 미담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미녀 얘기는 무수하고 미남 얘기도 종종 이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썩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로 인하여 어떤 핸디캡이 있어.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한 여인으로 그것이 남아있어요. 별로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흠없이 아름다운 그런 미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결국 남의 그 멋진 머리칼이 걸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멋진 고려 청자 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항아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육체를 의지하며 살지 말고 성령의 횃불을 밝히는 횃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횃불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불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꺼졌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물을 못 마시고 음식을 못 마시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사회학적인 죽음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회에서 이제는 인터넷도 안 하고 그야말로 휴대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격리되면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고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횃불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때,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우리 사는 것이 편해요. 왜 편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후에는 영의 요구와 육신의 요구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우리 그러지 말고 TV 보자, 게임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어찌 교회 예배에 가서 힘들게 있느냐? 우리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함으로써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는 것을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좋은 열매가 있고 육체를 따라가면 나쁜 것이 생기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 그야말로 천지차이, 너무 극한 대조를 이루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횃불 인생을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횃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적진으로 가서 세대로 나누는데, 적군을 가보니까 이 적군은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연합군이 있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무수하게 누웠는지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사사기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이제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눴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적진을 에워싼 것이죠.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적군이 자다가 한밤중에 자기를 에워싼 횃불을 보고 그야말로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군이니까 서로 종족이 다릅니다. 미디안족, 아말렉족, 또 동방 그런 잡족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갖자 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당황하니까 서로 간에 모르잖아. 서로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도망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항아리를 부숨으로써 횃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깨뜨리고 부수어요.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고 정신세계가 빛나는 것입니다. 참깨가 비록 그냥 깨를 볶아가지고 음식에 이렇게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고소하게 먹으려면 깨를 이제 으깨가지고 참기름을 내야죠. 그래야 참기름을 내야 진짜 고소하지 않습니까? 호두가 맛있는 그런 고소한 호두 소가를 먹으려면 호두 껍질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걸 땅에다가 내리쳐, 그러면 호두 껍질이 착 깨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고소한 호두 알맹이를 먹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서 25년을 연단받으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년의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주의 어린아이였어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쌍둥이로 태어날 때도 그같이 경쟁적인 사람.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형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야곱은 교활하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형을 속여서 그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야곱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속인 것으로 분노를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이며 속고하면서 20년을 보내고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나 잡는 그런 야곱을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게 줄 테니 그 이름을 쓰도록 하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20년 만에 야곱은 교활했던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항아리가 부서져서 그 속에 빛나는 영혼의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 어떤 사람은 몇 년만 해도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야곱도 20년 걸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러나 얼마나 걸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게 이제 성공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읽으면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거리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해야 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좀 불량한 생활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불량한 생활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만유교를 믿어서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의 어머니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땅을 적셨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도망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눈물이 땅을 적시는 것을 여러 번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그와 같이 주교, 요즘으로 하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아마 그 주교가 한두 번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만이교 2단의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교가 그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지금 당신 그 대거의 아드님은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주교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권면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사정하고 사정하니까 주교가 어느 날은 너무 귀찮고 힘들 뿐만 아니라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런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눈물로 땅을 적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그런 아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니카 그 어머니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구나. 내가 눈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아리 인생을 벗어버리고 횃불 인생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그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건지시고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밝히고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횃불을 밝혀서 기드온이 적진을 이제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횃불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짧으면 1시간,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횃불이 타는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타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항상 활활 타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는 항아리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그런 각 가정에서 전기 보일러로 많이 이제 다 바꿨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기름 보일러로 석유를 넣어서 겨울에 난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에 아무리 추워도 기름을 넣고 불이 활활 타오르면 방이 따뜻하죠. 그런데 이 기름 공급이 끊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공급되는 그와 같은 관이 막혀서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방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훈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름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불로 밝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선에서 그 전선의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두운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항상 흘러나오는 2024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호스 관을 막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육신이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그 속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훌륭한 사람도 가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놀러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의 마음의 문을 누가 두드려, 그래가지고 그 누가 두드리는 거 봤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루터야 뭐하니, 나하고 같이 놀자, 세상의 여러 가지 즐겁고 재미난 일로 우리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마귀가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두드리니까 문을 딱 열고 나오시는 분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서, 아니 여기 루터 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 집에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이제 루터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 있다. 루터는 자기의 욕심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마음의 보좌에 나를 모셨다. 이제 루터의 집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자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 오늘 우리가 항상 성령의 횃불을 활활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해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새해를 승리하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 때 그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안에서 아무 활동을 안 하시고, 심지어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배에 타고 주무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무셔요. 우리 모든 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경제하는 것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패배가 더 많겠죠. 왜?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횃불이 활활 탈 때 담대한 말씀의 선포가 병행하면 더 큰 능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저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나팔을 들어 크게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졸아들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내 마음의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나를 주저앉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몸이 되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였으니 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저주의식은 떠나 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마다 뭐 할 수 없지, 몸이 아픈 걸 내가 어찌 감당하겠나, 그러면 뭐 그냥 아프게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질병은 떠나 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내 실력으로,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질병아 나가라면 그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불안하고 떨었던지 방문을 꼭꽉 잠그고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신비의 능력을 가지셨죠. 그래서 딱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살아오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쾌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시시때때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IQ 얼마, 성도님 얼마 할까요? IQ 한 100, 그래도 100은 해야죠, 그죠? 난 IQ가 100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난 IQ가 150이 된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공부 못한다는 마음도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나는 저주가 떠나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난 이 세상을 이기고 산다 선포하여 새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항아리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질그릇이 멋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멋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항아리 인생은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아리가 깨진 그 속에 나타나는 횃불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순종하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면서 마음속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여서 아름다운 열매와 승리를 거두는 2024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